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4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년도 목회 계획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 또 신년도 우리 표가 되겠는데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한 분 한 분 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긴장이 풀리고 해이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거룩한 책임과 의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복음은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고 아울러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주춧돌이 튼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튼튼히 세워가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침판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올바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나침판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이 막 쏠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막 소화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막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소홀히 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내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또 세워가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교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 성천하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가장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증언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우리 들어가지고 뭐 그냥 이제 잊어버린 채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죄 사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졌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구원을 준다고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 이게 전부예요.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렸고,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보내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권능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받아야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다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공부하시겠어요? 구원을 얻기에 공부하시겠어요?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해야지.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자아를 죽이면서 극단적인 고행과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많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런 것들로 결코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행한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사건이므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됨.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믿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되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결코 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흩어진 우리의 몸을 다시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 또 흩어진 우리의 신앙들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왜 섭니까? 누구 보려고? 딴 사람 보려고? 누구 보려고? 아, 거울 앞에 서면 딴 사람 보입니까? 좀 점검하셔야 돼요. 거울 앞에 딱 서면 누구 보려고 서는 거예요? 내 모습 보려고 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게 너의 본래의 모습이야. 그거 봐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의 모습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아멘.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본질상 그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것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의 본래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내가 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임했구나. 이걸 깨달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짓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너 죄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네가 진 죄인데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대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실 사건인 것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건인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그 짐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얘기는 멸망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세요? 맨날 달라고 그러지. 그거 말고 좀 다른 거죠. 맨날 달라고만 하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신앙의 본질은 뭔 달라는 것보다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고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려면 어디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식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싼 겁니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삶에 충실하시되 더욱더 충실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느냐?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 회복돼야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어디에 오느냐?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오면서,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흐트러지고 무너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건강하고 온전한 나무로 쫙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섭리 가운데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삶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전하는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명과 관련하여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일을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스스로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강권하심 속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자연스러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또 열정이 담겨있는 고백인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에 정인된 그 사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서도 멀리 우리가 대상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던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혹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 사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 아닙니까? 2023년도에 저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엎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려내야 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우리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또 앞으로 이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가야 되고 언제든지 순서 없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너만 그 은혜를 누리고 너만 그 사랑을 누리고 너만 그 복을 누리라고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다 표현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또 삶의 이런 저런 이유와 상황들을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흐트러지고 무너진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라. 너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